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를 지는 마음 편한지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많은 돌꽃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시기 찾아오시네 사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도망하신 그 사랑의 주 하나님 그 사랑을 아누라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둠 괴로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왔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말씀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그대로 연예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인데요. 아마 지금은 예능교회로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개척한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주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때가 되면 되게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요. 제가 성주세를 하면서 그 요셉의 마을을 가봤습니다. 거기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요셉의 그 동상,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이상의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이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대개 유대인들은 한 1년간의 약혼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임을 알고 결혼하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고뇌하는 모습을 동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마침 이 코미디언 하나가 동료 연예인 하나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믿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손을 번쩍 들고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습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가 점잖게 일어나서 후배 코미디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임마, 남편 요셉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후배는 그 뒤로 지랄을 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 처음 나면 누구든지 지랄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잘 안 믿어지니까. 사실 이 기독교는 비상식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홍해가 갈아질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같은 참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을 믿어야 교인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가 사실은 부활교리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죽에 쓰면 그 교리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는 평생의 날 동안 그를 저녁에 죽였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시키고, 저녁에 죽였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시키고, 진짜 죽이면 안 되니까 살짝 죽였다 깨우는 그것이 잠입니다. 평생 이 일을 반복시키십니다. 그러고도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지랄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아둔한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이 부활 교리가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쉬워집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정점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 첫 책, 첫 페이지는 이처럼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는 최상급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심퉁한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조와 입관, 이 얼마나 허탈한 대비입니까? 환희와 기대로 시작된 창세기는 요셉의 입관 사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다음에 65권의 성경 말씀들은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인류가 다시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낙원, 죄로 말미암는 힐낙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낙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상쾌한 죽음, 명랑한 죽음, 개운한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든지 죽음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 주실부모였고 곁에 두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 가장입니다.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 없는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이 그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오래오래 장수하여 오래 살고 죽지 말아야 할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일찍 죽는가. 그러나 여러분 어찌겠습니까? 검은 죽음이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 것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집안의 모든 의자나 침상들을 다 엎어놓습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첫 3일은 통곡하며 울고 4일간은 애도하며 소리 없이 울고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머리도 깎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애도하며 보냅니다. 오라벨을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모양으로 넋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내 집처럼 들러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셨던 각별한 관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기별을 전했는데 웬일인지 예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결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오라비는 이미 무덤에 붙인 지 오래므로 이제 타임아웃입니다. 늦게 오셔서 오라비가 죽었으니 주님께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소경, 안진뱅이, 절마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소청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생각하셨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잘 오시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비는 틀림없이 살았을 터인데 지금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섭섭함과 허탈한 감정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지만은 적어도 우셨다는 말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오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무덤에서 왜 오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부활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구주가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나, 믿지 못하는 나, 불신하는 나를 보시면 주님은 통곡하십니다. 그리고 왜 오셨습니까?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며칠 후에 자기를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외치는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될 것이고 그때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을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즉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될 각 시대 각 나라의 인간 가족들의 서글픈 운명을 내다보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사로를 부활시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막았습니까? 마르다입니다.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날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마르다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마르다는
약속을 아주 먼 장래일로 지켜놓았다 그랬습니다. 즉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대. 제가 여러분에게 믿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감기 환자 고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암 환자 고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암 환자를 고치는 일이 쉬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더 쉬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요.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무덤 문이 굳게 돌로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눌려 주께서 예비하신 황홀한 이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에 떨고 있는 자매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무덤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에 빠진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이 나사로를 부릅니다. 43절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아멘. 조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탄식은 찬양으로, 울음소리 대신에 놀람과 기쁨의 탄성이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실망과 슬픔으로 통곡하던 자리,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그 마침표를 황홀한 느낌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마침표를 느낌표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쓰고 그것을 잠이라고 읽습니다. 다 죽었다고 다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았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살은 것처럼 보이나 죽은 사람입니다. 역사의 반전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지 꼭 일주일 후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은 최후의 죽음을 품고 있는 죽음 행렬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운명이 뒤바뀐 것이죠. 산 나사로와 죽은 예수님. 이때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셨던 생명의 선언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하신 이 말씀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문제 그 일요일 새벽, 운명하신 지 3일 되는 그 이른 새벽에 하늘에 힘 있는 전사가 바로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전사는 천지가 진동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오소서.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어둠을 삼키셨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통일하기 이를 데 없는 기록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시대의 사기꾼이 될 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부활이 나사로를 살렸고 기독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그와 더불어 망하고 말았다. 희망은 무덤 속에서 그 옆에 누웠고 사랑은 해골처럼 싸늘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 희망이, 생명이, 빛이 그와 더불어 살아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어젯밤에 죽었느라고. 그리하여 기쁨과 진리와 온갖 덕들이 그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났다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기독교도 그 곁에 따라 누웠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독교도 부활하고 소망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하고 세상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사망시킨 통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그분의 부활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죽음 이편에서 죽음 저편으로 두려움 없이 건너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수치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죽는 죽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한 사람의 죽음은 허물로 끝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은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한 잠시 동안의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는 죽음, 죽음으로 파멸되지 않는 죽음, 얼마나 통렬한 정의입니까? 결코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관에 갇히지 않는 죽음. 1983년 태국 방콕에서 선교를 하다가 숨진 윌리엄 맥키니스트의 죽음과 장례를 알리는 부고장은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음이 부고가 아닌 맥키니스트의 삶의 축하에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맥키니스트의 장례식은 시종, 그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며 그가 얼마나 큰 결과를 이뤘는지를 축하하는 축하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조문객 중 무려 5명이 그의 삶을 기리는 축사를 했고 그의 딸마저 아버지의 삶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품에 편히 잠든 한 선교사의 평안한 안식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의인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기도 하고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당하고 이 맥킨스처럼 순교를 당하여 세상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인의 죽음이 결코 불의, 악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의인을 가두었던 사연을 가진 무덤들은 마침내 결국에는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의 부활은 열릴 것이고 반드시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믿는 자에게 죽음은 하늘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치료봉사 260페이지. 믿음은 사망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시대소망 787페이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하다. 죽음조차도 믿는 자에게는 한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저는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사망시킨, 그래서 이 죽음을 사소한 문제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침표를 감동의 느낌표로 바꿔놓으신 우리 주님. 죽음의 침상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 보증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간주하신다.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시며 그분의 사업의 결과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분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이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죽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에게는 산 자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점 하나 찍고 갈 허무한 인생일 뻔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손에 쥐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영원히 사망시키시고 죽음조차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큰 확신을 얻었사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